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부활의 새날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드림으로써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기적 같은 일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날 나를 이와 같이 부활신앙으로 이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회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치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치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나누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낄 필요가 없고 조심스러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천국에 들어갈 인원수가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공유한다고 해서 나의 것이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고 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더 간절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은혜와 진리의 원천되는 이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 복음 중에 복음이며 핵심 중에 핵심이며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러므로 더 기쁨으로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간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표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 모리아산 사건, 이것에 대한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고난주간의 특세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아울러 올해의 부활절 메시지로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부활의 결과에 중심하여서 초점을 맞춰서 부활의 영광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며 바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3일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서 정말 모리아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급하게 막으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행된 그 일련의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다 진심이었고 다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척 하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인 이 모리아 사건은 그러는 척 했던 사건도 아니고 그럴 뻔했던 사건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랬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 이삭을 죽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살펴보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인 사건이라면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말씀처럼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살게 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된 이삭이라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올해의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기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그 이삭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셨으며 그것을 약속하셨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가 없고 벅찬 마음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읽어 내려갈 텐데 이것을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나와 관계없는 한 인간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나와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 관한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말고 나와 나의 후손에 관한 언약으로서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이 우리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로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간단히 살펴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그것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허락되어진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가능했던 이유를 잊지 말며 이 축복을 함께 나누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번성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손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자손이 많은 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단 한 명의 아들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주시게 될,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될 놀라운 미래적 사건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장래의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꿈꾸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자손의 번성함의 축복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식들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고 근심 걱정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눈을 감은 이후에라도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약속의 성취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도 소멸되어서 다 무효가 된다면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혹시 내가 나이 먹어서 죽더라도 나와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실 다 확인하지 못할 건 또 무수히 많은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은 육체의 혈통으로도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아울러 영적인 혈통으로도 성취되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무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자손들이 다 잘되고 옳은 길을 가고 승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자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승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어떨지를 알지 못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이 힘겨울 때도 있겠으나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승리 그리고 삶의 승리를 모두 다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된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과 승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사실상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들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긍휼을 베풀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게 되고 타인들을 살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자식들을 키워내기도 하는 것을 간혹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축복과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행복하고 그냥 나만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유익을 알고 그들이 혜택을 얻고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단순한 자손의 축복만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조하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들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죽음 직전에 다시 살아난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동일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이 모든 축복은 첫째,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순순히 결박당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아들을 죽이려 했던, 아니 진짜로 아들을 죽였던 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 쏟아부어진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은 이 세 가지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그 세 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아들이 보여준 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역사, 그리고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예표되었던 이 세 가지 역사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역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축복의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누구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을 믿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의 근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이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여기서 네 씨가, 너의 씨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군가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접붙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거대한 구속사의 의미로 본다면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이 축복은 예수 믿는 날개까지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근거가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 축복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고백할 마음은 가짐이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리 높여 선포할 자신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인정된다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나씩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좀 큰 소리로 내 믿음의 선포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거짓 없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될 것이며 나의 자손들의 축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완성된 구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활절 맞이한 오늘 더 기쁨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축하하고 성도들 간에 이 기쁨을 함께 풍성히 나누고 교제하는 복된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더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도 이후에서도 그리고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